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로 나를 만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확실한 방법, 그게 뭘까 생각하면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더 이상의 의심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자기 눈앞에서의 확인을 가장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수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10,000원 주는 게 내가 내일 100만 원 줄게, 이거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 물 위를 걸었다는 베드로의 말일까, 아니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일까요? 증거를 제시하면 믿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지금 당장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 믿기 어려운 말은 물 위를 사람이 걸었다는 것일까,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둘 다 어려울 거예요. 둘 다 어렵지만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찾자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것이란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 어디에도 베드로가 언제 물 위를 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요구에 의한 예수님이 은혜를 행하신 기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그 일, 그 기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구주로, 메시아로, 희생제물로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분으로 성경에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나도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마음이었을까? 왠지 모르게 예수님 내 마음에 드네. 왠지 모르게 예수님의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모르게 보기만 해도 재수 없고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에 이제 막 두드러기가 나고 왠지 모르게 이가 막 갈리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서 막 핥히고 싶고 침 뱉고 싶고 때리고 싶고 돌 던지고 싶고 나무로 쿡쿡 찌르고 싶고 막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현혹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이단으로 사도 바울은 처음에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동네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두개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바리새인에게 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던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조르륵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사람들을 꿰는다, 사람들을 유혹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저는 유대인의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의 우두머리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괴롭히는 일을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조금 더 핍박하고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활을 걸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부터 못 믿겠는 거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사람이야? 아들을 낳아 딸을 낳아 그러면 이거 사람이랑 똑같잖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은 사람이 외계인이었어? 다른 나라에서 막 다른 별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막 조종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 살아나리라? 이게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꾸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신 다메섹 길 위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은 도저히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인 내 입장에서도 사람인 예수님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나와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으면 끝납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눈에 그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것, 특별히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다, 다시 살아나실 거다 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 것이에요. 그 성경의 해박한 지식이 사도 바울의 이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순서에 의하여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그건 못 믿겠어, 나는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적은 매일매일 재현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핍박했지 않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일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바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도 하지만 희망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나는 죄인인데, 그러면 사람이었던 예수님도 죄인인데, 죄인이 부활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하고 나를 죽음에서 일으킬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 나 그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라고 사람들이 많은 이제 죄의 길에서 떠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듯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바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생생한 경험이다. 부활은 생생한 경험이다. 시작. 부활은 생생한 경험이다. 여러분, 계란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계란을 먹을 때 이 계란을 내가 삶지 않았다면, 이 계란을 맥반석 구운 계란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이 계란을 어미닭이 품기만 했다면 이것은 계란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계란은 두 가지밖에는 안 바뀌어요. 하나는 병아리가 되든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계란이 되든지 구운 계란이 되든지. 여러분, 어찌됐든 두 가지 다 우리가 먹습니다. 나중에 통닭으로 먹든지 계란 프라이로 먹든지 먹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 그 계란 프라이가 아니라 병아리로 또 닭으로 이런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품은 어미닭만 압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믿는 자 여러분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이 생생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1절로 4절의 말씀 속에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1절로 4절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1절로 4절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예수 만난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의 근거를 바울은 성경에서 약속한 것으로 역사성과 신뢰성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왔습니다. 바른 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글로가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역사성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신뢰가 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글자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글씨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글씨가 진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부활은 거짓도 쇼도 아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여러분, 무덤에 그 돌을 옮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와봤더니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큰일 났어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분, 쥐도 새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은 큰일이 났습니다. 왜 못 지켰느냐, 어디 갔느냐,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훔쳐갔다고 말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 몰래 와가지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밤 몰래, 우리가 딴짓하고 있을 때 그거부터 잘못된 거죠. 지키라고 그랬는데 딴짓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도 걔네는 문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속임을 이야기하면서 훔쳐갔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또 사람들을 또 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니까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려면 이제 알바를 고용한 거죠. 소문 잘 낼 말 입 싼 사람들을 이제 돈 주고 몇 명 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젯밤 우리가 깜빡 졸고 있을 때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그러자.
여러분, 일단 거짓말이 이제 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가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놓았던 것을 뭘로 막았어요? 1번 스펀지, 2번 솜, 3번 나무, 4번 큰 돌. 몇 번일까요? 여러분, 1번 스펀지, 2번 스티로폼, 3번 나무, 이거는요 제자들이 몰래 와서 훔쳐갔다 말 됩니다. 근데 못 훔쳐가도록 엄청나게 큰 돌로 막아놨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것을 믿게 해주려면요 그 돌을 움직일 만큼 와야 돼요. 그리고 대낮에 와서 훔쳐갑니까? 한밤중이겠죠? 한밤중에 그 돌을 움직일 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다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소리 나죠? 바스락 소리가 나든지 영차 소리가 나든지, 오다가 들켜가지고 로마 병사들에게 다 잡혀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죽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말이 되지 않습니다. 훔쳐갔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그걸 믿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 예수는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막 믿어요. 여러분, 돌멩이 한번 움직여 보자고요.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번쩍번쩍 들을 수 없는데 그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의 부활은 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음과 만남을 통해서만 입증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 안 되도록,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쇼가 아니고 속임수가 안 되도록 이야기하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나랑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났다고 막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하셔도 그런데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답답한 심정이 우리에게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눈이 초롱초롱 빛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이 부활절 아침에 뛰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쿵쾅거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신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더 열정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경험되지 못한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만났을지는 몰라도, 경험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재현되어지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참이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사단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사단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그게 믿어지냐? 네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그게 믿어지니?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사단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다, 뻥이다, 쇼다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에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 부활은 마음이 믿음으로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것이고,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키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그리고 긍정과 희망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내 안에 지금도 일어나는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는지 이 아침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부활로 희망을 갖고 있는가? 나는 예수 부활로 오늘도 긍정적인가? 나는 예수 부활로 오늘도 모든 역경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주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는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오늘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나를 통해 지금도 누군가가 경험하게 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계란 하나 갖다 주면서 구운 계란이에요, 맛있어요. 구운 계란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까보면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계란을 왜 주냐고요. 계란이 어미닭이 품으면 그 속에 담겨졌던 생명이 부화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지만 그 죄인의 속사람 속엔, 그 죄인의 가슴 깊은 곳 속엔 아담이 그리워하고 하와가 그리워했던 에덴의 삶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 우리 계란 쓰는 거지, 양계 농장 살려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생한 내 삶의 경험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부활의 아침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5절로 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디에 있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찾을 사람은 없다. 자,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못 찾을 사람은 없어요. 자, 못 찾을 사람은 없다. 시작. 못 찾을 사람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찾을 사람 있겠냐고요. 우리는 숨바꼭질하다가 정말 못 찾겠잖아요. 옛날에는 참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옛날에 숨바꼭질 할 때는요, 진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찾는 신용이라 했는데 요즘 애들은 야고 그래가지고 숨바꼭질 하잖아요. 술래가 이렇게 숨는 사람이 되면 미친 듯이 숨어. 안 들키려고 막 숨어. 근데 그러면 뭐해? 술래가 안 찾아. 술래가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23명은 찾는다라고 이야기해. 23는 것도 귀찮아서 하나 열 막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20 이야기해. 그리고서는 움직이지도 않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못 찾겠다 꾀꼬리 딱 해가지고 이제는 재미없게 만드는 이런 답답한 술래들이 많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숨바꼭질하면 재밌었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근데 요즘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술래가 안 찾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숨어있는 곳, 우리가 어디가 있는 곳, 좌절한 곳, 낙담한 곳, 우리가 멈춰 서 있는 곳, 거기 가 있는 거 모르시면 예수님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못 찾겠어. 여러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래에 못 찾겠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개는요, 계속해서 숨바꼭질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열흘 있다가 20일 있다가 막 이제 밥 한 끼 못 먹고 안 들킨 줄 알고 나왔더니 애들이 없어. 다 집에 갔어. 그리고서 나왔어. 너 술래였는데 왜 안 찾아 했더니, 야, 내가 했잖아. 못 찾겠다 꾀꼬리. 못 들었어. 아유 바보.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냐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서 무덤에서 장사가 지내졌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계십니다. 부활하셨어요.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아주 먼 곳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한마디 하시면 돼요. 못 찾겠다 이것들아. 한마디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내가 죄지어서 숨었나이다, 내가 연약해서 숨었나이다, 내가 죄인이라 숨었나이다, 내가 가난해서 숨었나이다, 병들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예수님 그곳에 다 찾아가셔서 우리를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일으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 보십시오. 여기는 안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 숨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지쳐서 숨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정도면 예수님 모르신다 말하시겠지. 여러분, 바로 그곳에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나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고난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로뎀나무 속에 들어갔어요.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모르시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막 하소연하는 겁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성경의 이야기, 너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엘리야보다 앞서 어디 들어가 계셨어요?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어 들어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넓은 팔을 펴시고 엘리야를 그곳에서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고 그곳에서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 찾을 사람은 없습니다. 5절로 8절에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게바에게도 보이셨어,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500의 영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예수님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계속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뭐냐? 다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로 압축되어져요. 첫 번째가 부인했다는 죄송함에 숨어버린 베드로. 여러분 게바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게바가 왜 숨었을까요? 게바가 베드로가 왜 예수님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송함이 많은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열심내지 못한 거, 신실하지 못했던 거,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송함 때문에 숨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부활의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송함의 영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미안함의 섭섭함의 이 연약함의 그 마음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라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로 7절의 말씀 속에 위기 앞에 선 있으나마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평상시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다 예수님 편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세상 편이었어요. 여전히 자기 편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정말로 평안할 때는 내 목사님 편이에요. 평안할 때는 우리 교회 편입니다. 그러다가 위기 가운데 딱 서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다 떠나갔던 제자들처럼 여러분 있으나마나한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교회 안에 쭉정이들, 여러분 쭉정이를 알곡으로 바꾸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쭉정이는 뭐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안에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교회 안에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의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 쭉정이가 변하여 알곡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쭉정이를 알곡으로 바꾸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쭉정이가 누구냐고요? 위기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저기 그냥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는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로 날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모여 있었던 4명의 제자밖에는 모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8명, 7명의 제자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요 성경은 여러분 만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위기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있으나 마나한 흔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 제자인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왔던 우리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의와 열심으로 믿음을 대신하려 혈안이 되었던 바울을 만나셨어요. 자기 의와 자기 믿음에 혈안이 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큼 의로우라고 그래라. 나만큼 열심히 있으라고 그래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그따구로 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뺀질거려? 야,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직장에 일찍 출근하고 열심을 다하고 사명을 다해 충성을 다해. 야, 그러면 누구 승진시켜야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 믿는 척하며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뒤처지며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의와 열심을 갖고 일하는 세상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심보다 내 열심이 더 많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사도 바울은 걸고 넘어집니다. 저 제자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열심히 많냐? 나야 나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열심 많은 바울을 예수님께서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 빠져 살고 있던 바울을 예수님 만나셨어요. 오늘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세상의 사람들 많죠. 수두룩 빽빽하지 않습니까? 못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안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정말 열심히 자기의 분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죄송한 사람들, 있으나마나한 사람들, 자기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후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복음의 연속성을 확증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내시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렇게 찾아내셨던 예수님이 찾으시는, 만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5절로 8절의 이야기를 보니까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보이시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결할 자 앞에 찾아오는 거죠. 방법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프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진 않아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쩔쩔맵니다. 고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공생이 하실 동안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시자마자 달라진 거 뭐죠?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부활의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본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을 수 있겠다. 손 보여주고 창 보여주면 그때 믿겠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져보아라.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만지고 난 후에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것을 보고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도마처럼 우리도 묻고 있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라고 도마처럼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이신 것은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도 다양한 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믿음의 기회를 넓히시기 원하는 복음 증거를 위한 전도의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된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9절로 10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내가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자기의 세상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울이 한 일이 뭘까? 사도행전 9장 이후로부터 찾아봤더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한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이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이름. 여러분,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 만난 후에 죽은 이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허락하신 그 이름이 여러분 예수님 만난 후에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 이름은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보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얻게 되어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슴 뿌듯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쓸모없는 이름, 어떤 이름이 쓸모없는 이름인가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하는 이름이 쓸모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지극정성을 가지고 받은 바 되어진 이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언급되지 못하는 이름이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쓸모없는 이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쓸모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이름이에요. 불의한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이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신,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이 소중하다면 그 이름을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값진 이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사울아 세월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심과 그 이름을 통하여 바울이 되어졌던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죽은 이름을 예수님을 만난 후 배설물처럼 후회 없이 버렸습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이라고 찾아갑니다. 사울이라고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사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 이름으로 나를 불려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 콧대의 기세에 등등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로 자기를 불러달라는 모습을 보며 왜 저럴까? 바울이 왜 저렇게 됐을까? 의아해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인이 이름을 바꾼 바울을 통해 어디서든 확인되는 부활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는 무엇이 날마다 변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느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해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저래서 예수 믿는 거야. 저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여러분 표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기적 상황에 우리의 말 한마디는 빛이 날 것이고 위기적 상황에 우리의 생각 하나가 그들을 살릴 것이며 위기적 생각에 위기적 환경 가운데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저런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일들을 해 라고 하는 정신 차림으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믿음은 느리고 더디어도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인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든 졸든 왔다 갔다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 더 좋겠죠. 안 하면 더 좋자. 시작. 해도 괜찮다. 이러면 큰일 나죠. 안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왔다 갔다 해도 나 자라간다고요. 자 여러분이 정말 예배 시간에 졸다 눈 떴을 때 듣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광장에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인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오늘 자랐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같이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평범한 자들을 복음의 증인, 지옥의 문을 닫는다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의 결론의 적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 찾아가 만나신 그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게 모두가 들은 거예요. 죄송해서 숨은 사람들도 듣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듣고 자기 의에 빠져있던 사람도 다 똑같이 들은 말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이 부활의 아침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급하게 서두르는 삶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며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예수의 흔적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